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연락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크신 은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구원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틀리지 않습니다.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 맞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아니어서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분과 함께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머리 희끗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원이시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다른 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한 권사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억눌린 삶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대답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대답이,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대답도 맞는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을 종합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10원에서 1원을 빼는 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좀 빼놓고 나머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대답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림에서 고침을 받는, 귀신 들림에서 억눌린 영혼이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나 죽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록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예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 건지다, 도와주다, 안전하다, 자유, 또 해방을 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이 억눌린 삶으로부터 또 억압된 삶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해방을 누리는 삶, 이거를 이제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 이 구원을 소제인 또는 소테리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게 되면 앞서서 이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병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김을 받고, 또 위험을 당한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고,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또 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죽은 삶에서 다시금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헬라어 소제인과 소테리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는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의 억눌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영적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이런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그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좀 분명히 아시고 또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죽어 땅으로 가지만,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라고 할 때 의인을 포함해서 죄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잘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 또 죄를 지은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잘나고 멋있어 보이고 가진 것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못난 사람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말씀이 떠 있을 텐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을 또 대상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 만큼 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참 나만큼 못난 사람도 없어요. 나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내세울 것도 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이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죽게 하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인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어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값없이 그러나 은혜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그도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겨지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믿게 해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또 그 속에 이 구원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풍성해져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구원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믿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믿기 위해서 말씀도 좀 들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마다 방송을 통해서는 또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이런 내 노력과 수고가 좀 있어야지만,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감리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도 더해 주시는 거고요.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감격과 기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당신은 이단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미묘한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맨날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장로교회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 쭉 할 때 그거 잘못됐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거를 조금씩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전할 뿐이지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기는,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도 좀 사모하고, 또 믿으려고 노력하시고, 좀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가 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의로움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 교사들은요,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요. 100 정도 있다면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다 읽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100이라고 한다면 100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가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다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가까이 하고 죄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과 구별돼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 유대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 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그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그러면 죄인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 교학교 학생들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억눌린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누리시고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죠. 네,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내 구원은 떨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죄짓고 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안심이 되죠.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바른 거룩한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들으시기를, 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거룩한 의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